오늘은 6월 13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박해로부터 비롯된 어려움을 고면하기 위해서 쓴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교회 내부 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사실 인사말입니다. 본론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이단을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이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져서 나눠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당시의 이단은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처럼 어떻게 분명하게 어떤 교주를 내세우거나 어떤 그렇게 완전히 우리 지금처럼 사이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신천지나 그런 분들은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사이비죠. 그런 어떤 분류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예언을 취사 선택해서 풀이하는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절과 2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1장 20절과 21절 말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인사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이단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풀거나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단에 속하는, 그러니까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났었다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내 이단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지금 현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첫 출발 때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둘 다 공격하겠지만 믿는 사람들 공격하겠죠. 그래야 넘어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출발부터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조용히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놓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암묵적으로 암암리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내의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예를 든다면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양반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뒤에서 모든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가만히 앞에서는 양면 전술이죠. 앞에서는 웃고 있고 뒤에서는 다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다 분열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단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작업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품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처럼 스스로 우리가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엔 이런 분열은 뭘로 이어집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배 자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상처를 내거나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경험들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이단들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지도 보았고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는지도 보거든요. 보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이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만히 조용히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성도들을 개별로 만납니다. 개별로 만나서 한 명씩 맨투맨으로 마음을 흔들어대면서 점점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든지 교회 내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만들든지 대적하는 거죠. 예배 자체를. 그렇게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분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호색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호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성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예요. 그런데 권사고 목사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단이 교회 내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인들을 구분을 못 해요. 그러면서 누가 욕을 먹죠? 교회가 욕을 먹죠. 대표적으로 예로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번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은 누구죠? 신천지였거든요. 신천지였는데 결국 욕 먹는 것은 누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는 것은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조금 확장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누구를 욕먹이게 하는 거죠? 교회를 욕먹이게 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을 욕먹이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또렷하게 생각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만 생각해서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우리가 비방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면 결국엔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저는 절대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를 욕먹이는 일이죠?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일을 웬만하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어떤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다 고발하고 막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요. 교회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비방을 받는 행위들입니다. 이 방탕하다, 호색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말을 지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탐심으로써,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으로써 뭐를 가지고요? 지어낸 말, 꾸며낸 말, 거짓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서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교회를 분열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잘못된 이들이 스스로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안 하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럼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막 마음에 막 찔려옵니까? 그럼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이 말씀 앞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고. 취사 선택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저 신천지나 다른 누군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봐라, 저들은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저는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혹여나 제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면 저는 뭐죠?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도를 비방을 받게 만든다면 저도 마찬가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누군가를 맨투맨을 하면서 아니면 가만히 이단에 끌어들여서 교회 내 분열과 비방을 일으켜요. 그러면 저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저는 누구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저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목사님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건 자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역할입니다. 취사 선택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가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육신 자체가 악하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속히 임박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베드로가 내가 변호사의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고 변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사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고 그냥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속히 하나님께서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 내의 비방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도 속히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싫었어요.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면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런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가 우리가 8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로운 자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지키시기 위해서 속히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속히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설교의 내용이지만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범죄한 천사들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왜 가둬버리실까요? 의로운 자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히 움직이셔서 그 의로웠던 천사들이 범죄하게 되면 가둬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누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분열을 일으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신 이유는 우선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로운 롯을 건지셨죠? 목적이 분명하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 불법한 이들 때문에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온 거예요? 멸망이 왔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교회 내 분열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속히 이 일들을 행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치 경고의 말씀처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열의 문제, 주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자에게는 주께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냥 굳건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누가 일하시죠? 이 모든 일들이 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보시면 악한 사탄 마귀를 범죄한 천사를 가둬들인 것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홍수를 내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고 마음이 상하고 있던 의로운 롯을 지켜주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변치 않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좀 달래야 할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내에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잘못이 비춰져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은 저부터 비롯된 말씀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서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신실이잖아요. 신실.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꿋꿋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비방하는 거, 비방. 그러니까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후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어떤 이들이죠? 당돌하고 자긍한다라는 뜻은요, 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돌하고 거만하고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세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하죠? 영광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비방하는 겁니다.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도 마찬가지, 사이비도 마찬가지 비방하잖아요. 교회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왜 있는 교회를 비방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비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행위입니까? 교회 내에서 이단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비방해요.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뭐 그게 비방을 해요. 그러면 저도 거짓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은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이것을 누구께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할 일이 있으면 누구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면 돼요. 사람한테 호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한테 누군가를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든지 목회자든지 교회든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가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가 분열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비방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당사자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분열을 일으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 번째로는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비슷한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계속 비춰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나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시의적절하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안 주어졌으면 이런 말씀을 못 전했을 거예요. 근데 딱 시의적절하게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신문마측하시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오늘은 좀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찔르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 본문이 우리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믿음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8절 말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요. 의로운 신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어떤 누구도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되게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전체적인 말씀을 하면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 정말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분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묵상. 저도 똑같은 묵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과거 이야기, 가연사하고 영지주의 이야기하고 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 풀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묵상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있잖아요. 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햇빛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믿음이 한 계단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 보고 올라가는데 마귀는 옆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려가면은 그런 게 없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는 내를 쳐다보고 조금만 틈 있으면 들어오려고 욕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탐심, 그러니까 탐심, 욕심이잖아요. 그런 욕심이 딱 꽂히면 이 마음속에서 막 번져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심의 문제. 저는요 요즘에 확실하게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아닌데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이게 묵상 나눔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보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거 가지고 하면 뒤집고 터져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라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고. 지식과 지혜는 다른 문제예요. 많이 배운 것은 지식이고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에게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발견해서 그래요. 오늘도 딱 핵심을 찝었어요. 뭐냐면 탐심입니다. 결국 이단이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 여기서 주인 노릇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저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딱 핵심을 짚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셨죠?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우리 하나님 되게 공의로우신데 많이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회복은 이제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냥 사랑과 은혜, 용서와 회복뿐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오늘 나열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다고 우리 권사님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귀합니다. 우리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묵상들이 너무나 귀하고 참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은혜 안에 충만하도록. 두 번째,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중보자 역할에 소망을 주시도록. 세 번째,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두 다 첫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욕심 없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전하기 어려운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 현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목회자 저 자신에게 비추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혹여나 저 역시도 거짓 선생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더는 지역적인 문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남은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